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흔히들 나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거나 일찍 죽는 경우가 많더라. 도대체 이 하늘에 도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해하죠, 요즘 사람들은. 그러나 이 문제는요,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 사마천 선생의 사기를 보면요, 이 하늘의 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마천 선생은요, 서양의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마천 선생이 있다. 뭐 이렇게 헤로도토스의 필적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기를 보면요, 이 사기는 우리가 흔히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에는 편년체, 기전체, 기사, 본말체 등등이 있는데요. 이 사기는 기전체로 되어 있죠. 기전체는 황제에 관한 것은 본기에서 서술하고요. 제후에 관한 것은 세가에서 서술하고요. 신하나 또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이 열전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의 열전에 보면은요, 이 백의 숙제 그 열전에 보면은 도대체 하늘의 도가 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백의와 숙제는요, 이 허유, 소부와 함께 이 네 명은요, 우리가 선비정신의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선비의 충절과 절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네 명에 관한 서예하시는 분들은 이 네 명에 관한 그 글씨를 많이 쓰고요. 또 그림도 이 네 명과 관련해서 그림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백이 숙제는 이 형제인데요. 이 백이 숙제의 아버지가 고죽군이라는 그 임금이었습니다. 그 임금이 죽어가면서 이 숙제, 이 임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이 숙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이 숙제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그러는데 이 숙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유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에게는 큰형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왕을 할 수가 없노라 하고 숙제는 떠나가 버립니다. 백이 역시 비록 내가 장남이기는 하나 아버지의 뜻이 이 숙제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어찌 내가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백이도 떠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죠. 백이와 숙제가 이렇게 유랑을 하다가 서쪽에 서백이라는 즉 문왕이죠. 괴명과 괴사를 쓴 문왕이 이 열전에 보면 노인네들을 잘 거두어준다라고 표현이 있지만 조금 선비를 잘 대접해준다 소리를 듣고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니까 때마침 문왕이 죽고 그 아들인 그 무왕이 상나라 또는 그 은나라라고 하죠. 은나라의 마지막 그 황제인 주왕을 정벌으로 출발하려고 했던 참이었습니다. 이 주왕이야말로 아주 이 폐륜과 아주 태폐향락의 대명사입니다. 달기라는 여인과 함께 이 태폐향락과 아주 잔인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주황의 숙부가 흔히 그 상나라 또는 은나라의 세 명의 어진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게 기자와 비관과 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주왕의 큰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주왕이 폭정을 하니까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라고 간언을 하자 탄압하고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죽을 것 같아서 미친 척을 합니다. 기자는 미친 척을 하고요. 어, 비가는
이제 주왕의 숙부인데 간언을 했다가 이, 이 주왕이 얼마나 이, 이, 이 폭압적이었느냐면요. 이 상나라의 세 명의 어진 사람은 그 당시에 성인이라고 칭해졌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듣자하니 성인은 이 심장에 구멍이 7개가 있다던데 한번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숙부를 비간을 죽여서 심장을 꺼냅니다. 아, 그래서 또 주지육림이라고 할 정도로 술을 연못에 채우고 주변의 나무에 고기를 걸어놓고 아주 태폐양락을 아주 일삼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를 주왕을 정벌 하러 무왕이 출발하려고 할 때 이 백의와 숙제가 당도를 했어요. 그래서 백의와 숙제가 무왕에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활과 창검을 들고 전장에 가는 것은 효에도 어긋나고 또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즉 무왕 입장에서는 그 황제가 임금이죠. 신하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은 인에도 반하는 것이다,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무왕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왕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백의와 숙제를 죽이려고 합니다. 때마침 그 옆에 있던 강태공이 백의와 숙제 이 사람들은 의인들입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라고 무왕에게 간언을 해서 이들이 살아남죠. 그래서 무왕은 이제 상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이 주왕을 정벌을 하고 주나라를 창건을 합니다. 이제 주나라의 세상이 되자 이 백의와 숙제는 불사이군 어찌 신하가 돼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나는 주나라의 곡식을 한 알도 먹지 않겠노라 하고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고사리를 꺾어 먹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이 백의와 숙제가요. 그래서 이들이 쓴 채미가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 고사리라 소린데요.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는도다. 폭력으로서 폭력과 바꾸니, 즉 폭력으로서 폭력을 다스리니 그 얘기거든요.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꾼다. 뒤에 나오는 폭력은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의 폭력이고요. 이 앞에 나오는 폭력은 주나라를 창건한 무왕의 폭력이죠. 즉 폭력을 폭력으로 다스리니 그 잘못됨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론과 우화, 즉 성인의 시대, 태평성세는 가고 호련이 가고 태평성대는 호련이 의로운 사회는 호련이 가버렸으니 내가 되돌아가야 될 곳은 어둠이냐. 통탄할 이로다. 통탄할 일이다. 나의 운명이 새해가는구나.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채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백의와 숙제는 이 선비 정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채미가의 저 서산에 올라 이게 수양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원 이름을 서산서원이라고 지은 곳이 있어요. 소생이 알기로는 안동에도 서산서원이 있고요. 경남 그 함안인가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또 채미정이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최미정, 여말에 그 야은, 길제 선생을 기리는 야은 선생이 고려 말에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반대를 해서 두문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이 두문불출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두문동에서 밖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진 사대부들이 거기를 다 불태웠기 때문에 빠져나와서 구미의 금오산자락으로 도피를 하죠. 그래서 그 구미의 채미정이라고 있습니다. 야은 선생을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구미뿐만 아니라 함안인가요? 거기에도 채미정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이 채미가에서 따온 거예요. 이 서산서원, 채미정 이 모두 다 선비의 기상을 높이 사서 그걸 지향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십니다. 백의와 숙제뿐만 아니라요. 허유는 윤임금이 허유에게 당신이 왕을 맡아주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산이라는 데로 도망을 가죠. 나중에 또 윤임금이 찾아와서 허유 이 양반이 왕을 맡으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거보다 조금 업무량이 적은 직위 권력을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허유가 거부해가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실제의 손님에 불과하다. 즉, 이름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게 장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허유가 이 기산에 있는 그 맑은 물을 그 영수라고 하는데요. 영천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길을 닦고 있습니다. 왜 길을 닦느냐? 윤임금으로부터 임금을 허라는 그 더러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길을 닦는 거죠. 그 모습을 길을 닦고 있는데 이 소부라는 사람이 소를 끌고 와서 자네 어찌 길을 닦고 있는가? 그랬더니 허유가 윤임금이 나에게 임금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더러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길을 닦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은사, 진정한 숨어있는 그 선비인 줄 알았는데 자네가 자네의 공명, 자네가 괜찮은 선비라는 것을 조금 한마디로 내세운 거 아니냐. 내세웠으니까 윤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윤임금이 자네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 아니냐. 진정한 선비라면 자기를 내세우면 아니 되는데 그 얘기가 이제 그 담겨 있죠. 그러면서 이 소부가 소에게 물을 먹이려 영천에 왔는데 허유가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부가 당신은 진정한 선비가 아니고 자신을 피하를 했으니 내 소에게 네가 귀 닦은 물을 먹일 수가 없느라. 그래서 그 소를 끌고 그 영수의 상류 쪽으로 이렇게 가서 상류에 있는 물을 먹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청령과 아주 이 선비 정신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기산영수도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 기산에 있는 뭐 영수, 이게 물수 안 쓰고 내천자 써서 영천이라고도 합니다. 또 서예하시는 분들도 기산영수 이 글자를 많이 씁니다. 기산영천이라고도 쓰고요. 아무튼 이 백이숙제 허요 소구는 이 선비 정신의 그 대명사처럼 선비의 절의를 상징하는 그런 이 동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 네 사람은 그렇게 칭송되어지고 그렇게 선비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이숙제는 이 서산이고요. 여기는 기산입니다. 그래서 기산영수 그러면 뭐 선비 정신뿐만 아니라 빼어난 절경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산에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한 사람은 길을 닦고 한 사람은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다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마침내 백의와 숙제는 수양산에서 아사했다. 굶어서 죽었다. 이 시를 보건대 백의와 숙제는 원한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 않느냐. 어찌 원한이 없겠는가. 이게 사마천 선생이 그 백의와 숙제에 대한 그 열전에 기설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왜 사마천이 그 백의와 숙제는 원한이 즉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였는가? 이 시를 보면 원한이 있어 보이죠.
폭력으로서 폭력을 다스리니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선인들은 다 사라지고 내가 갈 곳은 어디면야 참 갈 곳이 없다. 참 통탄할 일이고 내 운명은 끝나가는구나. 이름 그 백이 숙제가 원한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원한이 왜 나왔느냐면요. 논어에 보면은요, 공자가 제자들이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가 옛날에 현인들이다. 그들에게 원한이 있었습니까? 원망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들은 인을 구하려고 인을 추구해서 구하려 해서 인을 얻었으니 이 어찌 원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즉 공자는 백의와 숙제가 원한이 없다고 본 것이죠. 또 공야장에 보면요. 이 대목도 공자가 백의와 숙제를 평가한 대목인데요. 백의와 숙제는 구악, 옛날에 원한이나 잘못된 것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백의와 숙제를 원망하는 이가 드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백의와 숙제의 원망 그게 나오느냐면요. 사마천 자신이 한 무제에게 올바른 소리, 이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한 무제로부터 미움을 사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형을 받으면은 엄청난 돈으로 그 돈을 내고 살아남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궁형이라고 그래서 거세를 당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마천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궁형을 당해서 살아남았죠. 선비로서는 이 궁형, 거세를 당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오명이고요. 더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원한을 품었느냐면, 이 여기에 나오느냐면요. 이거는 자신이 이바른 소리 해서 아무 잘못 없는데 올바른 소리 했는데 한무제에게 찍혀서 이 거세를 당해서 그 당시에 뭐 의학이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기에 보면은 하루에 장이 9번이나 꼬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이죠. 그리고 14년에 걸쳐서 이 사기를 썼는데요. 아, 자기의 그 원한을 뭔가 지금 현세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후세에 나를 알아줄 것이다. 나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원한을 푸는 거죠. 해원. 그래서 결국은 14년에 걸쳐서 이 사기를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로 이제 열전에 잘못 없이 죽은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기 자신의 원한도 그 사기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은 겨울이 돼서야 안다. 백이와 숙제가 유명하게 된 것은 이 공자가 인정해줬기 때문이고 또 안현이 젊은 나이에 안현이 죽었음에도 후학들에게 알려진 것은 즉 천리를 가려면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있어서 가야 된다. 천리마가 천리를 가니까요. 꼬리에 붙어 가면은 천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청렴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후세에 알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혼탁한 사회고 세상이 유지경이나 나중에 깨끗한 사회가 오면은 이 청운의 선비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진정성을 알아주기를 기대를 하고서 이 사기를 엄청난 고통과 그 원한 속에 그럴수록 이 사기를 써야 되겠다는 그 열망, 신념이 강화가 되죠. 예, 그것 때문에 이 원한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자기의 안타까움과 원한, 그거를 어, 사마천이 자기 친구인 이만에게 보낸 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친구인 이만도 한 무죄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사마천이 이만에게 편지를 쓰기를, 인간은 모두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은 저 태산보다 더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더 가볍다. 이 양자의 차이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자네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후에 명예회복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측면으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이만은 중형을 거부를 하고, 거세되는 걸 거부를 하고 사형을 선택을 해서 죽습니다. 이게 모두 어, 사기를 써야만 한다는 그 정당성, 자기의 무고함, 자기의 진정성의 그 반로라고 할까요? 그런 형식으로서 이 원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유자들은, 이 공자께서 현인들이고 그들은 원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공자의 논어의 또 맹자의 규절도 공자하고 똑같이 이 백유와 숙제를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자들은 이 사기를 한때 싫어하는 양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소생이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유와 숙제의 원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자기가 사마천 본인이 사기를 써야 된다. 즉 거기에서 같은 종류의 빛은 서로 비추어지고 같은 종류의 물건은 서로 감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이 숙제가 그렇게 원한이 있듯이 자기도 잘못 없이 올바른 소리 했다가 거세까지 당하고 치욕스럽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궁지에 내몰려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아, 주요 개사를 쓴 문왕도요, 그 주왕으로부터 유리옥이라는 그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혀서 주요 개사를 썼죠. 그리고 공자도 각고의 고생 끝에 춘추를 썼고요. 또 우리가 자구명이라고 그러죠. 자구명도 두 눈을 잃고 나서 춘추 외전을 썼어요. 이른바 국어라고 하죠. 또 손빈도 두 다리를 잃고 나서 병법을 완성을 했죠. 이게 이만큼 이 사기가 엄청난 이 걸작인데요. 이 걸작이 14년에 걸쳐서 130편을 썼는데, 이런 에너지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논어의 표현하고 사마천의 표현을 이해를 해야 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옛날 유자들처럼 공자, 맹자가 다 백이 숙제는 원한이 없다고 해놨는데 왜 사마천 당신은 이렇게 해놨느냐 하고 하는 것은 조금 편협하고 꼰대스러운 유교죠. 예, 충분히 이해가 소생은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덕경에 보면은요, 하늘의 도는 무친, 이게 친하다. 태양빛을 A라는 사람하고 B 있는데 A가 태양하고 친하기 때문에 A한테 더 많이 쏴주고 B한테는 좀 덜 비춰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늘의 도는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뭐 친하니까 뭐 더 해주고 미우니까 덜 해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늘의 도는 항상 함께한다, 더불어 한다, 선인과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이게 도덕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또 사마천은
그 백이열전에 보면요. 이 토촉은 아주 춘추시대 나쁜 사람입니다. 도적의 수괴로서 사람 죽이기를 매일 뭐 사람 죽이고요. 사람 죽여서 그 사람의 그 인육으로 그 회를 떠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장수를 했어요. 백이숙제는 청렴 결백 그 자체인데 아사했죠. 굶어 죽고. 안여는 공자 제자 중에 공자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듯이 공보기를 좋아한다. 또 중용에 보면은 인, 인, 지인용을 설명을 할 때, 이 어진, 인의 대명사로 안연의 사내를 공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안연은 요절했고요. 백이숙제는 아사요. 이게 나쁜 놈의 대명사는 잘 먹고 장수까지 했다. 대체 이게 하늘의 도가 존재하느냐? 그 대목이 백이열전에 나옵니다. 백이열전에 보면요, 예, 혹자는 말한다. 이게 혹자가 이게 도덕경 이게 도자입니다. 도자.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으며 항상 그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또 백이숙제는 소위 이른바 선인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뭐 불려진다. 그렇지 않느냐? 백의 숙제는 인을 축적해오고요. 인을 쌓았고요. 행실이 이처럼 아주 맑고 깨끗한데 그런데 굶어서 죽어버렸다. 또 공문 70, 공자 제자의 70 제자 중에 이 중리, 공자 이름이죠. 공자께서 유독 안연만 공복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 안여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술을 빚고 나면은 술 찌개미라고 그러죠. 술 찌개미와 예, 겨마저도 배불리 먹지를 못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유절했다는 거죠. 하늘은 이 착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착한 사람 편이라고 했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하늘 도덕경에서 하늘의 도는 선인과 항상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선비의 대명사인 백의와 숙제는 그렇게 인을 쌓고 행실이 바른데 굶어 죽었고 또 안연처럼 어질고 공보기를 좋아하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다. 과연 이게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느냐? 또 도척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매일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고기로 인육으로 회를 떠서 먹고 폭력을 일삼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무리지어서 천하를 주요하다가 주름 잡고 다니다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도척은 장수해서 인생을 마쳤다. 천수를 다 누렸다는 거죠. 대체 도척은 무슨 독이 있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를 누렸단 말인가? 이게 대체 하늘에 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얘기죠. 아, 지금에 이르러서 즉 사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BC 90년대 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100년이 넘었죠. 그 당시 이게 사마천 살아있을 때요. 아, 행실이 행실이 도에서 벗어나고 상식에서 이탈하고 오로지 기피하고 금지되는 일만 범하고 아주 나쁜 일이죠. 그러면서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즐겁게 살면서 돈도 많아서 그 쌓인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끈낌이 없다. 이렇게 행실도 도와 사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일삼고 사회에서 기피되고 금기되는 일만 오로지 그것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즐겁게 살다가 돈도 많아서
자식들에게 계속 대대손손 부가 끊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밟아야 할 땅도 봐가면서 땅을 밟고, 즉 선택이나 행동도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스럽게 한다는 얘기죠. 또 때가 된 연후에나 말을 하고, 때를 봐가면서 말도 그 삼가하고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행동도 지름길로 하지 않는다. 즉 요령이나 탈법, 요행 이런 건 행동조차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불공정함을 당했어도 분개하거나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이 군자 그 자체예요. 이른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죠. 이 밑에 있는 건. 땅도 밟아야 될 곳을 골라서 밟고, 선택이나 행동도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하고, 말도 꼭 필요한 말만, 그 때에 맞는 말만 하고요. 요령이나 탈법, 지름길 그런 걸 일삼지 않고요. 불공정해도 참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화와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여기 보면은 위에 나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평생 즐겁고 편안하게 살고 돈도 많고 또 그 돈을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반면에 언행이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제대로 요령 탈법 세치기 그런 걸 하지 않고 참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화와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걸 보면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 소위 이른바 하늘에 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서마천 선생의 백이열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마천 선생이 살았던 2100년 전과 지금 세상도 똑같죠. 이게 지금 얘기해도 시대만 바뀌었지, 즉 사람의 본성이나 속성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하늘에 도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요즘 젊은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게 과연 하늘에 도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요즘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마천 선생이 살았던 기원 전, 이게 전한때 사람인데 2100년대에도 똑같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요, 이 프란스 드발이라는 사람이 쓴 생물학자인데요. 이 침팬치 폴리틱스라는 저자입니다. 아주 책이 좋죠. 이 책의 그 후속으로 나온 게 차이에 관한 생각입니다.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차이에 관한 생각 이걸 추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관한 생각을 보면요, 이 침팬지의 우두머리를 그 관찰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침팬지가 대장이 되기 전에는 그 이기적인 행동이 한 7할 정도 되고요. 대장이 되고 나서 이게 되기 전에는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행동이 7할 정도 되고 이타적인 행동이 3할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장이 되고 나서는 거꾸로예요. 대장이 되면은 이타적인 행위가 7할, 8할이 되고요. 이기적인 행위가 2할, 3할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고블린이라는 녀석은 대장이 되고 나서도, 이게 대장의 이름이에요. 이 연구진들이 이 고블린과 아모스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요. 이 아모스는 정말 대장이 돼서 이타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침팬지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 보안관 역할, 즉 이게 자기 자신보다 이타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진정한 리더라고 나와요. 근데 고블린은요, 그 대장이 되고 나서, 즉 알파 메일이 되고 나서도 완전히 아나무인이고
완전히 폭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고블린을 마키아벨리적 리더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마키아벨리적 리더다. 마키아벨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러면 군주나 리더가 목적을 세우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은 다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나 그 군주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상대방이든 이 사람들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리더나 군주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 그 자체예요. 폭력 그 자체. 고블린은 마키아벨리적 리더라고 그러고 이 아모스는 진정한 리더라고 하죠. 이게 차이해가는 생각이 나오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를 보면요. 여기는 폭력으로 일삼다가 이게 이제 왕위에서 물러날 때 보면요. 모든 그 침팬치들이요. 누구 하나 저 고블린을 도전하지 않는가. 이거 고블린을 근다리면은 나도 거기에 가서 해서 이게 고블린에게 그동안 받았던 걸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블린을 죽을 때 보면은요, 모든 원숭이들이 달려붙어가지고 물어뜯고 뭐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고환을 막 물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죽어요. 반면에 아모스는요, 아, 왕자에서 이제 그 연구진들이 관찰해 보니까 종양이 걸렸어요. 그래도 그 알파 메일의 그 대장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아픈 것을 티를 내면 안 되죠. 그러다가 그 왕자에서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도 다른 그 침팬지들이요, 이 아모스를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선물도 갖다 주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왕위에서 대장에서 물러났어도.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아모스를 이제 안락사를 시키죠. 아모스가 죽자 다른 침팬지들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시무룩해요. 이 아모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이죠. 이 사례를 보면은 이 사마천 선생이 제기한 하늘의 돈은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인간과 침팬치가 분화된 것이 갈라진 것이 400만에서 700만 년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갈라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유전자적으로는 하늘의 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아모스처럼 선인에게는 이렇게 아모스는 선인이니까요. 하늘의 도가 존재하고 고블린은 악인이니까 이제 안 좋은 재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경의 복선화음 사상이 그겁니다. 아모스처럼 선을 행하면은 그 복을 내리고 고블린처럼 악한 자, 음란한 자에게는 화를 내린다는 거죠. 또 주역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적선지간은, 즉 선을 쌓는 집안은 필유 반드시 있다. 뭐가 여경 넘치는 경사가 있다. 주역에 이 아모스처럼 사는 집안은 넘치는 경사가 있다는 거고요. 필유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고블린처럼 이 적선을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쌓는 집안은 필요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블린처럼. 고블린이 그렇게 죽었죠. 적어도 하늘에 도가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가 이 차이에 관한 생각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이 생물학적으로는 도가 있다고 이 사마천 선생의 궁금증에 대한 이릉 생물학적으로는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하늘의 도가 무엇인지 중용이나 주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